네,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아까 영상 봤던 것처럼 우리 필리핀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 동안 필리핀 우리 현장을 놓고서 중보기도 했다면 그 현장 속에 반드시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반드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제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 반드시 그 나라에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 나라 속에 반드시 렘넌트들이 자라나고 모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필리핀 우리 렘넌트 대회 그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은 게 뭐냐면 아까 봤던 영상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되는 우리 각 나라별 우리 렘넌트 대회를 놓고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필리핀 대회는 우리 우리 RC라고 말하죠. 우리 다음에 있는 렘넌트 대회는 우리 북미주, 미주 렘넌트 대회인데 원래는 뭐 ARC 이렇게 써야 되죠, 맞죠? 근데 미주 렘넌트 대회는 RCA라고 말해요. 왜 RCA라고 말하냐면 그 아메리카가 뒤로 갔어요. 왜냐 A가 앞에 있으면 미국의 어떤 그 단체의 이름이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메리카가 뒤로 갔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에 있는 우리 RCA 또 미주 우리 렘넌트를 내놓고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왜 우리와 그렇게 상관없는 그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서 기도하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20억 렘넌트가 한 복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 공동체라는 거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한 목사님은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서울대에 있었던 네드 페스티벌에 참석했어요. 그 네드 페스티벌의 그 주제가 뭐냐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 워십이었어요. 목사님이 이 찬양 페스티벌을 참석하면서 무엇을 조금 많이 느끼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구나.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 백성을 찾기 원하시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많이 붙잡고 오게 됐어요. 어느 날 그 프로그램에 우리 TV 프로그램에 갑자기 가요 프로그램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제 가요를 부르는 것을 막 경쟁하는 프로그램이 막 갑자기 늘어났던 시점이 있어요. 뭐 나는 가수다부터 시작해서 뭐 K-팝 이런 게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떻게 변하냐면 어디에 그렇게 있었던지 전국에서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경쟁하면서 심사위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러한 문화가 딱 조성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후대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시고 전문성을 주셨는데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다 세상 노래를 하기 시작하고 평가를 받기 시작해요. 그걸 보면서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후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뭔가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구나.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게 딱 생기기 시작했어요. 오직 주 예수 50을 목사님이 서울대학교에 이번 주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대학 캠퍼스 속에 하나님은 이 대학 캠퍼스 속에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하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 경배 드리기 원하는 이 후대 하나님의 자녀를 찾고 계시는구나. 이게 마음속에 다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다음에는 어디서 하냐면 우리 11월 29일 날 화요일 날 홍대 클럽에서 한대요. 스테이 라운지라는 그런 클럽에서 하는데, 목사님이 또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화요일 날 7시에 밤 7시에 다른 클럽들은 다 술 먹고 다 흥청망청 춤추고 노는데, 우리는 그 클럽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해요. 완전 다른 복음의 문화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11월 29일 그 날짜를 다 생각하면서 그날 다 홍대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최고의 경배, 최고의 찬양을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우리 홀매 우리 2그룹을 위한 날이에요. 다른 렘넌트들도 다 와야 되지만 우리 홀리메이슨 2그룹 그동안 찬양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 내 목소리를 뭔가 잡았던 그 순음, 거기서 해방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을 꼭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38장 우리 찬송 438장인데 내 영혼이 우리 은총 입어라는 찬양인데,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오늘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신분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어디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런 찬양의 우리 가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풍월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와 함께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어느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람을 취하는, 또 사람을 살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우리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인생.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 베드로가 그 처음 만나는 순간이죠. 또 처음 만나는 순간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본문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번 주 주간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순간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였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냐면 빙그물을 이렇게 막 씻고 있었어요. 빙그물 씻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네 배에 좀 내가 타도 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세요 하고 그 배에 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고, 그 고백을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오늘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냐면 빈그물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빈그물 인생이었어요. 빈그물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인생이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뛰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오기 시작하냐면 허무와 공허가 오는 인생이 빈그물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막 성공을 하려고 뛰는데도 그 속에서 결국 그 뒤에 무엇이 오냐면 허무와 공허가 오는 인생. 또 빈그물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완전 올무가 돼서 걸려있는 인생이 빈그물 인생이에요. 불신자들은 어떤 인생을 사냐면,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까지 졌어요. 뭐 의리의리하게, 야 내가 집을 멋있게 져가지고 내가 이 집을 들어가야 되겠다 했는데, 들어가기 전날 밤에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내가 이 집을 들어가도 되냐고. 근데 무속인이 너 그 집 들어가면 너 죽어, 1년 동안 들어가지 마, 이 말을 하면 그 말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진 집에도 못 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빈그물 인생이에요. 사주팔자 운명 속에서 붙잡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그 인생. 또 빈그물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우리 5장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이 나아만 장군처럼 겉으로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의 제일 높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도 높은 신분이었을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겉으로 볼 때는 의리의리하게 멋있는데, 이 나만 장군이 갖고 있는 병은 무슨 병이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문둥병자. 그래서 나만 장군은
될 수 있으면 멋있는 갑옷으로 자기의 모습을 포장하고, 집에 와서 고통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이 문둥병이 걸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이 날 수 있을까, 여기에 고통받고 고민했던 그 장군이 나만 장군이. 이게 빈구문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멋있는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또 멋있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뭐 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혼자 있을 때 영적인 문둥병자,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 속에 빠져있는 문둥병자. 이게 빈그물 인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러한 빈그물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떠한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막 그물을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쭉 듣고 있었어요. 아, 예수님의 이러한 병자도 낫게 하셨고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그 권위가 엄청나더라, 이런 얘기들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지금은 어떤 순간이었냐면 자기 배 위에 올라서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냐면, 야, 그냥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좋은 선생님인가 보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빈그물 인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을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때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우리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 1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요. 근데 이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정말 많이 준비했어요. 포도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했는데, 근데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결혼식이 망했다는 거예요. 망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손님으로 갈 때는 부족한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결혼식에 주인이 되셨을 때 부족함이 아니라 완전한 응답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지?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학업, 이 학업 속에, 내 학업 속에 주인이 누구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전문성, 이 전문성의 주인이 누구지? 우리 홀리메이슨 이 그룹 특별히 내 수능을, 내가 수능 보러 가는데 이 수능 보는 곳의 주인은 누구지? 우리 직장 생활하는 렘넌트들, 내 직장 생활을 내가 하는데 내 직장 현장 속에 주인이 누구지? 우리 렘넌트 쉽게 말해서 더 나가서 우리 교제하고 있는 렘넌트들, 교제하는 렘넌트들은 내 교제 속에 진짜 주인이 누구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적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이 말씀에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 금요기도를 딱 드리고 있는데 다음 날에 막 비도 온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너무 결혼식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금요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속에 딱 어떤 마음을 딱 주냐면, 네 결혼식의 주인이 누구냐?
네 결혼식의 주인이 너냐? 아니면 신부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그때 목사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결혼식의 주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순간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루어나가신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대학위원회 주인도 그리스도예요. 맞죠? 우리 각 그룹의 주인도 그리스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말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어떤 말들을 듣냐면 세상의 말들을 듣죠. 또한 세상 속에 있으면 세상의 말 그대로 스케줄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내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의 문화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의 속에서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친구를 따라가고 세상의 스케줄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빈금을 인생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정말 풍성하게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두 척 중에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 우리 렘넌트들의 이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세요. 전에 우리 초등학생 우리 선생님이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영적으로 충격이 돼가지고 바로 다음날 그 사직서를 내고 나는 막 현장 뛰겠다고 하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를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영상에 내가 재능이 있다 하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내가 춤과 노래에 재능이 있다 하면 그 춤과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금요교대 때 우리 성욱이가 그 노래하는 걸 보면서 야 너무 잘한다 라고 느낄 정도로 지킨 하이들을 봤나요? 못 봤나요? 많이? 한번 세울까요? 그 지킨 하이드가 이제 두 가지 내면이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면서 두 내면을 막 표현하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이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무슨 말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 내가 앞으로 갈 전문성,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그것을 딱 붙잡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우리 귀한 렘넌트 세계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두 번째 사람을 우리 취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여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를 떠나가 달라고 했던 그 말이 떠나가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가달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면 나를 제자로 붙잡아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10절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제 후로는 너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았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청명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청명으로 붙잡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청명을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청명을 갖고 있으니까 베드로와 상관없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인도해 주시고 그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가셨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사고뭉치였어요.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사고만 치는 사고뭉치였어요. 또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가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어떻게 변해가기 시작하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제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변했냐면 하나님의 청명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청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하나님의 청명이 있나?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보통 청명은 무엇을 가지고 청명을 붙잡기 시작하냐면 자기가 고생했던 것을 가지고 빠져나왔을 때 청명을 붙잡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치유 사명자 대회가 있는데 이 치유 사명자 대회는 무속인들이 모여요. 무속인에서 복음을 받고 이제 사명자로 바뀌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 무속인 복음화가 있어요. 자기의 청명으로 붙잡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은 이제 군에 있는 분들은 군 복음화가 청명으로 다 보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요새 한참 이제 검찰 이쪽에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유정 선생님한테 어제 물어봤어요. 유정 선생님이 붙잡은 검찰에 대한 천명이 있냐고. 왜냐? 천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천명을 붙잡았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한 그 택한 그릇으로 너를 선택했다는 이 천명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 가야사 앞에까지 가기 시작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주신 천명,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 뭐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 천명을 나름대로 이번 주에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귀한 이 베드로와 우리 야고보와 우리 요한이 이 천명을 받고 나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리 11절에 모든 자기의 배와 우리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냐? 그리스도라는,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또 무엇을 발견했냐면 생명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딱 붙잡았던 그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와 생명 살리는 그 가치를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지금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에 우리 회장이 강구했던 것처럼 우리 11월 우리 20일은 우리 세초가 있는 날이에요. 이번 세초의 우리 대화위원회 주제는 뭐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작은 헌신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지난주의 말씀처럼 지금부터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놓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뭐냐면 오직의 기다림에 응답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를 놓고서 기도했다면 작은 헌신의 시작이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직의 기다림,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는 것이 오직의 기다림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인이 오냐면 우리 오직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해요. 오직의 시간표는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사인을 보내는 중요한 시간표가 오기 시작해요. 그 사인이 올 때 초대하기 시작하면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붙잡는 오직의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직의 기다림, 오직의 시간표, 오직의 응답인 거예요. 오늘 대학위원회 우리 주보를 보면 그 혼술 남녀 그 드라마를 조금 이제 사진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이제 글들을 이제 쓰게 됐죠. 혼술 남녀의 뭐 결과적인 얘기들은 뭐냐면 이 시대에 정말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혼술 남녀에서는 그 술 마시는 혼자 술 마시는 것을 되게 뭐 멋있게 표현했는데 결국 혼자 술 먹다가 우울증에 빠져요. 혼자 술 먹다가 우울증에 빠지다가 결국 자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1월 달은 어떤 달이냐면 신기하게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했던 달이에요. 왜냐? 아무도 옆에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연예인이 자살하면 혼자 자살하는 게 아니라 한 명 연예인이 자살하면 연이어서 600명, 700명이 같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막 같이 죽기 시작해요. 그 달이 11월 달이에요. 11월 달에 사단은 이 자살의 문화, 자살의 흑암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데 우린 반대로 이 11월 달에 생명의 문화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세초가 이렇게 날짜가 정했다 생각하지 말고 이 시대 11월 달의 문화를 바꾸는 달이구나, 이렇게 딱 붙잡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월 20일 날 정말 한 영혼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오직에 도전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초를 통하여서 오직의 기다림, 오직의 시간표,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